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뛰어넘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내용을 저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26장, 27장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왔다 갔죠? 네, 트럼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뉴스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왜 뉴스에서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세계가 관심을 가져요. 왜요?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니까. 왜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쳐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도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렇죠? 난 그냥 대충 살다, 막가파로 살다가 그냥 갈란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응답을 받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씨 자녀가 어디에 다닌다고 소문이 났어요, 막? 국제청심중흥.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중학교인데 등록금이 비싸요. 1분기가 1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교육비, 학비가 제일 비싼 학교예요.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되고 자기 자녀는 거기다 보내놨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제가 도대체 무슨 학교인데 이렇게 하냐 봤더니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사립중학교예요. 원래 통일교에서 시작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학년당 약 100명의 학생이 재학해요. 입학은 딱 100명. 학생들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양궁, 철학, 종교 등 일반 중학교와 다른 과목들도 많으며 대부분 수업은 영어로 진행을 해요. 1인당 교육비와 학비에서 모두 국내 1위. 청심국제중학교 학비는 매년 조금씩 상이하지만 입학금 70만 원, 신입생 OT 47만 원, 수업료 1분기 142만 원, 그 외 수학여행 비용, 셔틀버스 이용료, 악기 수업 비용, 영어 교재 비용, 각종 체험 학습비 등이 추가로 들고 기숙사비는 한 달 80만 원, 교복비만 100만 원 정도 든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엘리트 코스예요. 왜 여기를 보내려고 환장해요? 본인은 그런 특성하고 없애야 된다 하면서도 자기 자녀는 보내요. 왜죠? 엘리트 코스니까. 사람들은 엘리트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녀 엘리트로 키우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중요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과학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정신과학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학벌이 좋아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뭔가 중요한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큰 일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적 과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다윗 얘기를 보면서도 영적인 걸 보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중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지. 야,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데 못 갔구나 라고 하고 있으면 그건 정신과학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줘요. 다윗이 광야 화길라 산에 숨었다는 소식 들은 사울이 3,000명과 함께 가서 진을 쳐요. 그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았어요. 정탐꾼을 보내 사울이 진짜 왔냐 확인하고 나서 오늘 사울이 이르러 가까이 가서 보니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쳐 있더라. 자, 오늘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시기 질투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왕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다윗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하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때부터 사울은 저게 나보다 인기가 높네. 저거 가만 놔두면 내 자리 넘보겠네. 여기 이제 사람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어떤 남자가 고양이를 지독히 싫어해요. 근데 자기 집에 부인이 고양이를 이뻐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을 아내가 키우는 고양이를 몰래 2km 갔다가 밖에다 버리고 집에 왔어요. 차를 딱 대는데 고양이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날 좀 더 멀리 한 4km 정도 가갖고 고양이를 딱 버리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게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좋다. 네가 한번 오나 보자. 아예 그냥 모르는 길로 막 다니다가 딱 내려놓고 오는데 이 사람이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고양이 집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당신이 고양이를 왜 찾냐? 찾을 때도 있냐? 지금 내 옆에 있다. 이 사람이 고양이 좀 바꿔줘. 내가 좀 길을 잃어버렸어. 뭔 말이에요? 미워하면 인생의 길을 잃게 된다는 예화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 길을 가다가 다윗 때문에 자기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다윗 주기로 지금 다닌단 말이에요. 참 그렇게 돼요. 사람이 미워하면 결국은 뭐예요? 내 인생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한 사람 없죠? 예. 그럴 리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 멸망 가운데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이게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나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가 돼요. 목사님도 은근히 상처가 왜 없겠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아버지. 나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미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가정을 책임지지 않지? 왜 맨날 술에 쩔어서 들어오시지?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밤마다 우리 괴롭히고 하지? 근데 또 술 안 드시면 멀쩡해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술만 드시면 이게 완전 집안이 쑥대밭이 돼요.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뭐가 깨지고 널러다니고 막 큰소리 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걸 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악이 바치더라고. 나중에 아버지 술 드시고 왔는데 내가 밀었다니까요.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충격받았는지 막내가 본인을 밀쳤어요.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이게 일주일 동안 안 드시고 가만히 집에 계시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가슴이 우리 아버지가 기억하시나? 내가 지금도 생각해요. 그런데 뭔가 미워요. 왜 우리를 아무 도움이 안 될까?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갑다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난 아버지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집안의 문제, 우리 아버지 영적 문제,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영적 문제 없었냐? 다 있었구나. 그런 속에서 지금 그나마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왔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내가 복음을 찾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한 국회의원쯤 돼갖고 나를 막 밀어주고 막 공부하게 하고 막 엘리트 코스로 가게 했다. 무교. 그럼 내가 만약 쉽게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아닐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가 모든 상처 다 치유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이르되 누가 나와 진영에 내려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아비새 데리고 다윗이 직접 사울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걸리면 죽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내 손에 붙였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걸 다윗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 누워 자고 사울이 딱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은 머리맡에 딱 꽂아 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장군들이 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건 뭐라 하겠어요? 다윗하고 둘이 갔는데 나를 섬기는 지금 주군의
원수가 지금 쳐 자빠져 자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그러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내가 그냥 창으로 박을 테니까 2번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기사가 소설과 다른 점은 뭐예요? 픽션이냐 논픽션이냐예요. 기사는, 소설은 픽션이에요, 픽션. 그러나 기사를 픽션으로 쓰면 안 돼요. 또 수필과 기사가 다른 점 뭐예요? 객관과 주관의 차이예요. 기사를 쓰는 사람이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써버리면 그것도 기사가 문제란 말이에요. 수필은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주관적으로. 자, 객관을 밑바탕에 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팩트가 필요해요. 사실. 그런데 사람과 접촉 없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기자가 그냥 인터넷 들이키고 보고 그냥 기사를 썼다. 그 기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문기사에 사실이 부족하면 소설이 돼요. 그런데 사실만으로는 감동이 없어요. 사실만 늘어놓으면 결핍과 차가움을 느껴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막 전하는데 저 사람은 냉랭해요. 왜 그래요? 사실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뭔가 나의 인생관과 가치와 이런 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사실만이 전달돼서.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나 이런 거 자꾸 섞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오직 말씀만 전하고 내려가면 돼요.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끝 성경 구절 막 읽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메시지를 이렇게 해요? 이런저런 예화까지 들면서 왜 고양이 좋아하는 남자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래서 마음문이 좀 열리면 말씀을 쏙 집어 넣으려고. 우리 보겸이가 약 있잖아요. 약을 주면 약병 갖고 놀아요. 막 입에 빨고. 근데 딱 이어서 약 넣으려고 하면 벌써 이제 알아요. 그때 막 울어요. 그것도 입 안 벌리고 울어. 입 벌리면 넣는 줄 알아요. 그러고 얘가 막 입 막 해갖고 울리든지 하면 이제 울 때 쏙 집어넣어. 막 울면서 또 먹고. 왜냐? 안 울면 약을 안 먹으면 지가 알아. 본인이 약병 갖고 노는 거는 자유니까 괜찮아. 우리가 강제로 먹이는 건 엄청 싫어해요. 자는 강제를 싫어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 그리고 문제 없으면 교회도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뭘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랑과 믿음은 사실의 오랜 누적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저하고 집사람하고 18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서로 믿을 만한 사실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느껴질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고 또 이럴 때는 건들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선 밖에 넘어가면 그때는 목사 사모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세계의 관심은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에 있었어요. 지금도 중국에 지금 뉴스 틀면 막 나올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뭘 하고 뭘 먹고. 나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렇게 왕 같은 대접을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트럼프한테 뭘 먹이냐? 이 사람이 술을 한 방울도 안 먹는다네요. 자기 형인가가 알코올 중독인가 어쩐가 해가지고 죽었다 낫졌다 그래서 아예 한 방울도 안 먹는데요. 그러면 이제 뭘 먹을 거냐? 그런 것도 쭉 있고. 근데 특이한 음식이 하나 올라갔더라고요. 독도새우. 독도새우가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막 반발해요. 그 독도새우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한 마리가 얼마냐? 15,000원.
새우 한 마리가 15,000원이에요. 그걸 딱 내놨더라고. 그래도 이제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의미 있게 음식 하나에도 관심을 간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술을 안 먹는데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누군가 뭐 식혜를 주자, 수정과를 주자, 뭐 이런 말도 막 나오고. 트럼프가 또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음료수? 트럼프한테 빨간색 이게 뭐가 기계가 있고 버튼이 하나 있다네요. 사람 저게 핵 누르는 버튼인가? 한국 오면서 혹시 유사시에 저거 눌러버리면 되냐? 이거 누르면 콜라가 나온다네. 그 콜라를 하도 좋아해서 콜라 누르는 버튼이 있대요. 그만큼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현장이 있어요. 어디예요? 에? 바로 여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여기가 더 중요해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 중에 트럼프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나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을 전한다. 트럼프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가는 건 확실해요. 영향에서 좀 떨어져서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 행함이라는 사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켜봐요. 몇 번만. 그러면 신용 떨어져요. 우리 친구들은 맨날 돈 1,000원만, 2,000원만, 5,000원만 빌려가놓고 안 갚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해 먹고 사냐. 한마디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저기 아줌마들 등쳐먹고 산다 그러더라고. 어려서부터 늘 돈 꿔가면 안 갚는 놈이야. 그게 희한하죠. 어려서 그 버릇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비새는 당장 응답해요. 다윗 왕이요. 왕은 아니죠. 장군. 지금 장군의 대적이 누워 자고 있는데 내가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손에 붙였구나. 그러나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는다. 만약 그가 병에 걸려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대신에 창하고 물병은 갖고 가요. 왜요? 사울왕한테 증거를 보이려고. 그래놓고 멀리 가서 깨워요. 그 장군을 불러요. 이놈아, 네 죽으니 오늘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려줬다.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창과 물병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붙였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두 번째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러고 각자 길로 갔어요. 원수에게까지 복을 받은 다윗의 그릇. 그게 믿음이기도 하고 그릇이에요. 우리 손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신성한 대변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40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깼더라고. 저금통이 수십 개더라고요. 그게 얼마냐?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기부했어요. 이 사람이 40년 전에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주저금통에 돈을 넣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먹고 계속 집회고 보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40년 만에 5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가용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그대로 어디 뭐 구청인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요. 마음에 먹은 거. 여러분 지금 나이에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한다. 다니엘처럼. 그게 중요한 응답으로 간단 말이에요. 엔도 슈사쿠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이 인생론에서 참 신비한 손의 체험담을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방에 폐암 환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계속 소리를 질러요. 거의 잠을 못 이뤘어요. 아침에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저렇게 아픈 사람한테 뭘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손을 잡아줍니다.
돌아다니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호사들이 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고 있으면 통증이 차차로 가시기 때문에 교대로 손을 잡아줍니다.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손 잡아준다고 고통이 없어지냐. 그리고 얼마 뒤 1년쯤 후에 엔도 슈사쿠가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진통제를 달라고 소리쳤지만 중독을 염려한 의사가 거절했고 그가 짐승처럼 신음하고 있는데 그때 간호사가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러자 차차 아픔이 조금씩 가신을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손의 능력이란 게 그래요. 예수님의 손은 더 대단하죠. 우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마태복음 9장 25절. 지금 다윗의 손에는 사울의 목이 잡혔어요. 그러나 그는 그걸 살려줬어요. 예수님의 손에 닿으니까 병든 자도 치유가 돼요. 오늘 손이 닿으면 마음이 닿는다 그래요. 우리는 손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올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을 블레셋 땅에 있어요. 오직 했으면 원수들의 땅에 갔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를 해요. 다윗이 자꾸 침략 전쟁을 벌여요. 그럼 이제 아기스가 물어. 오늘은 어디를 침략했냐? 그럼 거짓말로 내가 유다에 어디를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요. 결국 아기스가 이 사람이 평생 나의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해요. 오늘 우리가 착각 중에 착각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착각이 종교예요. 종교. 어떤 절에서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는데 동자승이 큰 스님에게 물어봐요. 큰 스님, 부처님 국적이 어느 나라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아마 인도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이 동자승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이 주지 스님이 아니다. 인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동자승이 분명히 중국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갖고 불상으로 오시라고 한 거예요. 불상을 싹 들으니까 밑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소하다 봤습니다. 중국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아 그런갑다. 이게 뭔 말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만든 불상.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불상 앞에서 빌고 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우리는 참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요양원 대안 극복 케어팜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산 케어팜 치유농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매가 막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치매 노인들이 농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오히려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죠? 힐링센터. 이거 생각나는 거예요. 이 농가에서 시작했는데 잘 되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도.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힐링센터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거두고 그의 목숨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복음 역사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